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 일행이 이제 밀레도에 불러들였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다 마치고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죠.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른바 상경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여정은 여러 섬들을 지나고 또 몇몇 장소에 또 체류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곳을 이렇게 직선거리로 이제 연결을 하자면 지명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순으로 이제 여정이 진행되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좀 집중적으로 머물게 되는 또는 이제 자꾸 떠오르게 되는 그런 좀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만류, 성령의 감동, 그리고 각오 이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차례의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류는 두로에 내렸을 때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자 이제 부인들과 또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두로를 벗어나서 돌레마이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 하루를 더 머물게 되고 다음 날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하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체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한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가보라 하는 인물과의 만남이죠.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이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실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미 언급됐던 인물입니다.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울 또 이제 그런 헌금을 준비하는 일에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인물이 이번에는 이제 이런 예언을 해요. 11절, 이어지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서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잡아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지금 내가 지금 내 손과 발을 묶은 것처럼 이렇게 묶여진 채로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몸짓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상되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렇죠. 그곳에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류하는 거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12절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성경의 번역은 다소 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파라칼루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담은 그런 이제 문법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동료들이 거듭 계속해서 그에게 권면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읽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미완료 형태로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그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 표준 세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서에 보면 이 똑같은 이 부분을 그래서 한 가지 표현을 더 담았습니다. 간곡히 권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동일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좀 그래도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본보다는 좀 실감나게 표현한 셈입니다.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 줄 알겠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좀 더 그러니까 대충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아주 간곡히 권한 거죠. 이런 만류는 이제 다분히 인간적으로 바울을 걱정한 나머지 그의 어떤 신상,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서를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이거 안 되겠다. 만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성경에는 이 두 번의 만류가 이런 표현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걸 이제 감지한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하게 마음에서 확인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제 흔히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디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선생님 지금 이때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꾸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시를 합니다. 바울을 붙잡아라. 바울한테 그 얘기 해라. 이거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붙잡았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분위기들이 몰아갔을 것이 아마 그려지죠. 굳이 뭐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다라는 걸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 말,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들어가면 위험할 것들이 뻔하다면 가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험이 뻔히 보이는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은 위태로운 지경에서 붙드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뻔히 위험이 보이는 그곳으로 이렇게 내모시는 분은 아니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어쨌든 뿌리치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빌립의 집에서 만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전한 말도 그래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바울의 허리를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예언을 할 때, 그때도 성경이 어떤 표현을 지금 싣고 있냐면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이쯤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이제 바울이 취할 가장 순종의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 충분해 보입니다. 뭐 두 번의 만류가 있고 두 번 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말씀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진 목표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이렇게 함께한 헌금들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다.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정말 누군가 어느 교회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헌물을 지금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굉장히 선한 그 발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 이 두 차례에 있는 이런 만류, 성령의 간섭하심을 근거로 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그가 늘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선교 사역을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자기 뜻과 다르게 길을 선택하며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쯤 되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3일 정도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내가 정말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볼게.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13절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권함을 듣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일사가고 나는 죽어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자들과 그리고 선지자가 지금 사적 의견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지금 빼고 넣고 하는 것 없이 들은 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그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나는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해온 바울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바울이 맞나? 바울이 말년에 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꾸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내가 그냥 가서 죽어도 난 상관없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이제 사역자처럼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우리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라든지 11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는 이런 식의 표현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럼 결국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와 방불할 수 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영적 사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원리적으로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성령에 이런 표현이 있고 실제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위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 해서 이것이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울의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일들이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신 건 맞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식해요. 그건 맞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게 맞아요.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결박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뜻을 그런 성령의 뜻 감동하심을 내가 파악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아가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다 바울을 만류했지만
그 만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갖는 마음하고 다 똑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게 좋다.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의 해결을 주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질병과 또 악과 고통과 무지에서부터 보호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그 위험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맞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단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손해되지 않는 일, 부담 없는 길, 괜히 누군가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길, 거부가 없는 길, 반대가 없는 길, 오해가 없는 길,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을 알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것 맞습니다.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 그거 알게 하신 것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많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앞날의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께도 주셨어요. 앞날의 경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3번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얘기? 장차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순환당할 것을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를 주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환 경고잖아요. 순환 예고를 제자들 앞에 하죠.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또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되리라 까지를 또 이야기하게도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주님께서 결국은 지게 된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이미 순환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은 구원의 문을 여는 영광의 길이면서도 동시에 그 영광의 하나의 일부로서 고난과 순환도 함께 따르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경고를 주시는 이유 동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신앙 인생 속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역의 길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예고되고 경고되는 그런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신앙 인생길 속에 함께 하나의 일부로서 늘 함께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숙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위험과 결박이 있는 겁니다. 묶임을 당하고, 그렇죠?
제 뜻대로 마음껏 뭘 펼쳐내기 어려운 어떤 구조 속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고난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이때 바울이 취하는 태도, 바울이 하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양한 위험 경고가 있을 때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를테면 일사각오를 다지고 나 뭐 죽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뭐 정말 각오를 다지면서 단단히 신앙 무장을 하면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을 한 것을 기억해서 누가도 이 사건 속에 바울이 이럴 때 이런 태도를 취했고 이런 일사각오로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한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들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말? 앞에서도 있었죠. 20장에도 있고 이런 말 그가 종종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히 무서운 각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어떤 영적 무장, 그런 무장으로 그 복음 앞에서 그렇게 바울이 그런 무장을 하면서 살았다. 그걸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강조하고 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죽을 각오도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런 거 보여줬다고 여기서 흔들리고 그러냐? 야, 그건 신앙도 아니다. 야, 나는 이제 죽을 각오 다 하고 가는데 그런 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인식을 그가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인식을 그가 너무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적이지 않다. 나는 언변이 너무 부족하다. 말이 어눌하다. 아볼로에 비하면 나는 훨씬 말이 변변치 못하다. 그렇게 이미 스스로 밝힌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다른 것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것으로 뭘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에 내가 가장 적합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능력도 언변도 부족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외모적으로도 뭐 이렇게 뛰어난 게 별로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증언하는데 정말 나만큼 왜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유능한 일꾼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떡하니 있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적자였는데 그런 대적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시는데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각오로 살았다라고 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사역의 이제 그 절정을 향해 가면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에 점점 이제 내가 나한테 맡긴 어떤 사역의 절정은 이런 것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걸음에 자꾸 옆에서 편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 외에는 사실
잘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은 오직 하나 그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딱 막아서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우리 기억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나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는 건 그래서 우리도 다 이런 그 아주 일사각오를 하고 신앙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앞에 서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를 갖고 있어도 늘 옆에서 돕고 거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요소로 늘 작용할 수 있어요. 편든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이게 막는 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였겠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뭐였겠어요? 그렇게 보이시는 이유는 너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다. 예수님께 순한 예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그 경고를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해요. 그걸 알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늘 환영받고 남들 다 알아주고 그런 과정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무장을 단단히 해서 뜻과 목표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면 그러면 평탄한 길이 이어지는 게 아닌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사각오로 나갔더니 정말 사도 바울이 세운 목표대로 정말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가 정말 에스더의 각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로마 황제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딱 증거했더니 로마 황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로마 황제가 헷가닥하는 바람에 로마 전체가 다 복음화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그러면 멋있죠. 그러면 정말 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렇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은 그 맨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갑니다만 재판받고 감금되고 거기서 그냥 감금된 곳에 그냥 사람들이 좀 찾아오면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나요. 거기에 무슨 화려하고 멋있고 로마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로마까지 가서 그냥 그렇게 그 끝이 꼭 그 프랑스 영화 끝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이게 끝은 끝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우리가 각오를 갖고 무장을 갖춰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단단한 무장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된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런 것 다 기적에 속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미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확보한 승리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싸움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만류가 있고 방해도 있고 외부의 결박도 있고 묻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너 이제부터 말하면 말한 것만큼 이제 곤장이야
그런 위협도 받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신앙만큼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붙잡는 그런 각오로도 나서는데, 그런데도 환경이 그 즉시 바뀌거나 그렇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던 탓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본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야박한 세상이고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알아봤을 땐 내가 몰랐구나, 아기 예수가 탄생했구나, 그러고 알아보면 다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요. 뭔가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 그 해에 태어난 그 밑에 태어난 사람, 태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오심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으로 꼭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한 걸음 떼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목적이 됐을 때 성공이든 어떤 단계에 넘어서든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목표로 가지신 것도 그렇고 그 속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성취로 다가 아닙니다. 그것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특별한 비밀, 그저 약간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밋밋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찬송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하나님 이만큼 땡겨주시고 또 오늘 이만큼 땡겨주시고 세상이 그런 줄 제가 알겠습니다. 또 한 걸음 걷겠습니다. 그런 거죠. 꼭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반하고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순한 예고를 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세상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라고 자꾸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마시고요. 그거 원래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자꾸 퀘스천을 붙이지 말고 그건 이미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를테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그게 신자의 태도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드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